식사에 초대받은 롯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고자 합니다. 원래는 17절부터 소망을 가지고 삽시다라는 제목을 해야 되는데요. 이 양이 좀 많아서 이 앞주에 연결해서 조금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50, 60을 이제 바라보고 살아가는데요. 제가 가장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 뭐냐라고 누군가가 내게 묻는다면 저는 거침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음식이 있었는데요. 농촌에서 저는 태어났고 농촌에서 자라면서 농촌에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 모내기철이 되면 그리고 이제 보리 수확 때 이렇게 되면 그 밖에서 일을 하고 그 어머니가 바구니에다가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나옵니다. 일꾼이 좀 많으면 아버지가 가서 또 지게에 지고 어머니가 이렇게 또 이고 이렇게 막 나오죠. 그래서 이제 들에 앉아서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거든요. 그때 먹었던 음식이 정말 저는 제일 맛있었습니다. 아마 배가 고파서 그랬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막 땀 흘리고 먹는 그 식사의 모습, 그 모습은 참 맛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이 그와 비슷합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삭을 주었고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식사 시간에 과연 룻은 무슨 도시락을 가지고 갔을까? 과연 빵을 가지고는 갔을까? 아니면 먹지 못해서 그냥 어떤 한쪽 구석에 앉아 있으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아마 이삭을 줍느라고 힘든 시간을 보냈겠죠. 그리고 식사 시간이 되니 배가 고팠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식사가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 보아스가 밭 주인이 이 혼자 있는 이 여인을 부릅니다. 이 룻은 친구도 없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일을 시키는 일꾼들에게 가서 나도 이곳에서 이삭을 좀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죽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삭을 줍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 밭 주인이 보아스가 보고 그 관심을 갖고 그에게 건들지 말게 하고 다른 밭에 가지 말게 하고 그곳에서 죽게 하고 소년들이 기르는 물을 먹게 하고 그러면서 일을 하게 만들어 줬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그때 보아스는 이 룻을 가까이 오게 합니다. 가까이 와서 식사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보십시다. 14절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조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가까이 오게 하는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여기 14절에서 룻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교제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이 살면서 가장 힘든 시기가 있다면 아마 혼자 있는 시기가 아닐까, 고독을 느끼는 삶일 겁니다. 특히 연세가 드시고 또 홀로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마 고독의 시간이 참 길 텐데 이 가부도 처음 일을 나가서 이삭을 줍는데 적응하기가 쉽진 않겠지요. 왜냐하면 자기 친구도 없지요. 누가 아는 채도 해주지 않지요. 그러는데 이 보아스라고 하는 주인이 가까이 오게 합니다. 이리로 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이런 겁니다. 가까이 끌어당기다 또는 접근하다라는 단어, 나카시라는 단어의 명령형인데요. 이것이 이제 동사로 바뀔 때 이것을 어떤 정도냐면 가까이 왔을 때 포옹할 수 있을 정도의 가까이 또는 가까이서 만질 수 있는 가까운 거리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 나오미를 이리 와서 식사하시오. 그리고 이렇게 가까이 저쪽에만큼 앉힌 게 아니라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해서 자기가 안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거리까지 이렇게 초대를 해서 그에게 식사를 지금 함께 하자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친절히 얘기하면서 부르셔서 그와 함께 하고자 하는 식사를 같이 하고자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와서 떡을 먹고 가지고 있는 떡 조각을 여기 맛있는 초에 찍으라라고 얘기하죠. 초는 신포도주라고 하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소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맛있는 소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소스에다가 이제 찍어 먹으라고 하는 배려를 하죠. 이것은 룻이 이 여인은 보아스가 이 룻을 자기의 몸처럼 그렇게 여겨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앞주에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외인이었고 나그네였고 하나님과는 원수되어 있던 우리에게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시고 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품 안으로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을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자기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뒤에 볶은 곡식을 룻에게 줬더니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주께서 원수의 상 앞에서 그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얘기했고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아스가 룻에게 곡식을 주고 배불리 먹고 남은 것처럼 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언제나 우리에게 그렇게 풍족한 삶을 주시는데 그것에 대하여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게 요한복음 6장이죠. 6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12절 13절에 보면 거기를 따르던 무리들이 이제 모였을 때 그들에게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죠. 따르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때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눠줬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에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입니다.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셨고 또 마태복음 15장 32절로 34절에 보면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는 그리고 남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지요. 또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제나 차고 넘치는 은혜를 행하신다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9절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세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세 곳을. 먼저 에베소서 3장 20절을 보십시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대우해 주시는가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4장 19절도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다 같이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겠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고린도후서 9장 8절도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요. 시작요. 하나님이 능히 9장 8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죠. 보아스가 룻에게 곡군 곡식을 나눠줘서 맛있게 먹고 배불렸던 것처럼이죠. 여러분, 보리, 어려서 저희는 그 보리를 맛있게 비벼 먹었던 적이 있어요. 보리가 이렇게 익어올 때 완전히 익기 전에 그것을 따가지고 약간 태운 다음에 손으로 막 비벼서 후 하면서 불어 먹었던, 도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농촌 사람들은 그게 참 맛있었습니다. 메뚜기도 잡아서 구워 먹기도 하고 다른 것도 잡아서 먹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농촌에 살면서의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 맛있는 것을 밭주인이 지금 먹는 식탁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게 먹겠어요. 그런데 보잘것없는 룻인 한 여인, 룻의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 참석할 수 없는 자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보아스가 그를 불러서 그에게 그렇게 행한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와 같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5절을 보십시다. 15절 보십시다. 룻기서 2장 15절입니다. 2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일하도록 은혜를 베풀고 있는 보아스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 보아스가 룻에게 행하고 있는 것은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우리는 구제를 하고 여러 가지 선교도 하고 많이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무조건 퍼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사역할 수 있도록 또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농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이 농사를 지으려고 할 때 내가 농사 지은 것을 가져다가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장은 먹고 살기 위해서 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농사를 지을지, 어떻게 살아갈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 보아스는 룻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일을 하도록 격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 출애굽했을 때 만나를 계속적으로 줬지만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들의 농사한 것을 먹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그 만나를 그치고 거기서부터 자기들이 수확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할 때 만나처럼 우리에게 만나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시험하고 연단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허락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여러 가지의 고난과 역경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학생들이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우리 학생들은 천재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재능을 많이 가져서가 천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재능,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재로 살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 1장 5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삶의 어떤 어려움과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만나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당시의 사람들이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어려움에 처해졌어요. 그럴 때 그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기고 나아갈 것인가 라는 고민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드느냐? 그러면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구하라. 그것이 바로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그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너 이거 왜 구해? 이거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충분히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고 너한 그것을 풍성하게 주실 뿐만 아니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원망만 하고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원망 대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고민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5절에서 하나 더 놀라운 사실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하는 자에게 계속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룻은 배가 불렀습니다. 먹고 또 먹을 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수확한 것도 꽤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만해도 되겠네? 하고 집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일어나서 또다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배불렀고 그리고 먹을 것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면 같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시모인 나오미와 함께 맛있는 저녁 식탁을 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나오미는 일어나서 다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15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보아스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곡식들을 묶는 그 사이에서 지금 이삭을 죽게 하는 거예요. 남들이 다 수확하고 간 나머지 뒤에 가서 이렇게 조금씩 떨어진 찌끄러기를 줍는 게 아니라 곡식단을 묶고 있는 그 사이에서 죽도록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16절 보십시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은혜를 계속적으로 하는데 이 곡식단을 이 한 모금씩 이 정도이거든요. 이 정도를 잡아가지고 싹 몰래 이렇게 버려두라는 거죠.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통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적 원리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 게으른 자가 아닙니다. 게으른 자에 대하여 늘 경고했습니다. 성경은 게으른 자들에 대하여 수도 없이 많이 경고했는데 우리 성경 구절 한 두 개만 찾아보겠습니다.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잠언서 보십시다. 잠언서 19장 24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24절입니다. 잠언서 19장 2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22장 한번 보십시다. 22장 13절 보겠습니다. 22장 13절 시작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밭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게 따하느니라. 26장도 같은 표현이 있어요. 26장 한번 보십시다. 13절 26장 13절과 14절을 보십시다. 시작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24절 문짝 늘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는다. 자, 그 다음 절도 읽으십시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이게 게으른 자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자들을 통해 일하지 않고 오히려 부지런한 자에게 풍성히 주겠다는 게 잠언서에 수없이 많습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게으른 자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부자가 되는 자에 대한 말씀도 잠언서에는 엄청 많습니다. 그 부지런한 자가 언제나 풍성한 소득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는 자에게 계속적인 일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제 16절을 아까 우리 다시 룻기서로 돌아가서 16절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 보아스는 룻이 이삭을 많이 죽게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소유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룻기서 16절을 통해서 2장 16절을 볼 수 있어요.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는 소년들에게 이삭단을 더욱더 떨어뜨려서 이 룻이 더 많이 죽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원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로만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적인 일을 할 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은 25장에 볼 때 아버지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26장 1절에 보면 흉년이 들어서 힘들어해서 그는 거기를 떠나 애굽을 향해서 내려갈 때 그랄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여기서 멈춰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했던 약속을 그에게 동일하게 해주고 거기서 하나님의 네가 여기서 멈추고 나를 경외한다면 그리고 거기서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했던 복을 주시겠다 얘기했을 때 이삭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농사를 시작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을 보십시다. 그는 농사를 합니다. 원래 목축업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혀 해보지도 않던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삭이 그 땅에서 26장 12절 시작요. 이삭이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인 복을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롯에게 우리가 2장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보아스가 룻에게 처음에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소년들을 통해서 그들을 건드리지 말도록 보호해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보호하고 있고 그러면서 소년들이 길러온 물을 먹도록 배려를 했죠. 그리고 이리 와서 떡을 먹으라고 하시고 떡 조각을 초에 찍어서 함께 식사하는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소년들에게 더 많은 이삭을 떨어뜨려서 죽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언제나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 때로는 고난 속에 때로는 어떤 시험 속에 넣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마음은 우리가 큰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2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약속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시편 121편에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가에 대하여 그는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 속에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이번 주도 한 주간 행복한 삶을 사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